할렐루야. 오늘 중고등부 헌신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디사이플 찬양팀의 찬양과 또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을 올려드려주신 우리 에이덴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가고 축복해 주시는 의미로 담임 목사님께서 햄버거를 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부끄러운데 에이렌의 찬양팀의 찬양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생각지 못하게 눈물이.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방 좀 치우자.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또는 이제 핸드폰을 하다가 그 엄마의 말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얘기하죠. 방 치우라고. 그런데 그래도 안 들립니다. 결국에 엄마가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엄마가 지금 몇 번 말했어라고. 저는 사실 집에서 내기 더 세게 하는데. 엄마 지금 몇 번 말했니? 이렇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못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못 들은 걸까요? 아닙니다.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 말이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은 잘 들립니다. 용돈 올려줄게, 핸드폰 새 걸로 바꿔줄게, 게임하는 시간 무제한으로 허락해줄게, 이런 말들은 굉장히 잘 들립니다. 하지만 듣기 싫은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신기하게도 우리의 귀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귀가 열려 있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을까? 같은 설교를 듣는데 누군가는 변화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갑자기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이에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 시대는 겉보기엔 부강하고 성전도 있었지만 예배는 드리면서 마음은 멀어져 있었고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호세야,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백성들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인용한 이사야 6장은 앞으로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은 똑같이 땅을 비춥니다. 똑같이 햇빛을 받지만 그 햇빛을 받고 얼음은 녹아지고 진흙은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햇빛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받는 대상이 달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더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더 완고해집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표적을 더 보여주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수많은 표적을 봤는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술사처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악하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악하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대로 믿으려는 마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받아들이려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3장에 이 4가지 땅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4가지 땅은 4종류의 사람을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매일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길가로만 살지도 평생 좋은 땅으로만 살지도 않습니다. 어떤 날은 길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돌밭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가시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분류하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마음은 길가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라고 하십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배는 드립니다. 설교는 또 잘 듣습니다. 그런데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방금 들었던 설교의 제목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시험 생각, 게임 생각, 스마트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의 집중력만큼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듣겠다고, 안 들린다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붙잡고 또 생각하며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은 돌밭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감동하여 눈물도 흘리지만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금방 시들어버리는 까닭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감정으로 유지되진 않습니다. 감정으로만 유지되는 신앙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감동돼야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려야지만 진짜 믿음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이 사라져도 친구들이 놀려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마음은 가시밭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시대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시는 씨앗을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같이 자라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성적, 인기, 성공, 그리고 스마트폰과 릴스, 게임 같은 세상의 유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라납니다. 가시는 겉보기에는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가시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여름 캠프 주제가 주파민 풀충전입니다. 왜 이 주제를 잡았냐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알림에 더 빨리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휴대폰 알림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일이 되면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가시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별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함으로 세상의 가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찔러대는 가시 속에서도 말씀으로 용기를 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꿈을 위해서
이 사명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 여름 캠프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름 캠프에서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거룩한 능력을 힘입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란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주일에 들은 설교를 화요일쯤에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친구와 싸우고 싶은 순간에, 게임을 밤새 붙잡고 싶은 그 순간에, 엄마 아빠에게 짜증을 확 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제 마음을 비춰주세요. 이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열심히 좋은 땅이 돼야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내야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네 힘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억지로 만드는 땅이 아닙니다. 씨앗을 끝까지 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으려면 창고가 아니라 햇빛 아래로 나와야 하듯이 우리도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복귀해 봅니다. 주님, 나는 어떤 땅인가요?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순종의 문을 열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자녀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정말로 마음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원한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더 높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 사랑을 가르쳐 주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 보고도 믿지 못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공부를 잘해주게 해주시는 예수님, 좋은 대학을 보내주는 예수님, 취직을 시켜주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따라가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조력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나를 왕으로 높이고 살았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막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햇빛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분을 창고에 넣어둔다면 햇빛이 있어도 자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햇빛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어렵지 않은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름 캠프를 앞두고 매일 이 두 가지를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매일 밤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은 어떤 땅이었나요? 길가였나요? 돌밭이었나요? 가시밭이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품은 좋은 땅이었을까요? 정답을 말하려고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옳은 길로 방향을 잡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설교에서 말씀 하나를 붙들어 보는 것입니다. 붙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요일쯤 또는 목요일쯤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찔림을 준 말씀 하나를 주중에 떠올리면서 내 작은 선택을 말씀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꽉 붙드는 마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미뤄두었던 기도가 떠오른다면 기도하고, 용서할 사람이 떠올랐다면 용서해 보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사과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말씀이 더 이상 설레지 않습니까? 혹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라난 가시가 내 마음에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너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뿌린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뿌려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만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오늘도 말씀을 뿌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은혜의 말씀을 충만히 뿌려주십니다.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품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100배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자녀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영광과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옥토가 되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역사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린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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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여호와시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인생들이 이곳에 모여 있사오니 한 명도 하나님 그냥 갔다 그냥 가는 인생 되지 않으도록 복음을 맛보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 복음을 인하여 이 땅 저 땅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손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땅인지 날마다 상고하며 말씀을 먹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나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 경험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하나님 표적을 구하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마을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세워주신 것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중고등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세대가 될 수 있어 하나님 이 교회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시옵소서. 그대를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날마다 말씀을 먹이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맞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딱딱한 길가처럼 주님의 음성에 둔감할 때가 있었고, 감정만 앞서는 돌받치기도 했으며,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라는 가시를 내 마음에 그저 자라게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이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바라고 구하오니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사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찌르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이미 뿌려졌음을 믿고 뜨겁게 찬양하고 진리 안에 자유하며 마음껏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고 따르게 하시어 나를 통해 이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중고등부와 교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삶의 결단을 잘 실천하는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뿌리시는 완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